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살펴본 내용은, 로마서를 통해 살펴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으로 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대해서 정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은 이제 인물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벌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5장 12절부터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원받다는 것을 거듭났다 표현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내용을 이제 매우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 원리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대표 원리를 이제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되는가,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의 대표, 어느 어떤 단체의 대표할 때 그 단체의 대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가위바위보로 우리 시연도 한번 해봤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은요, 어느 단체의 그룹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그 대표 밑에 속해 있는 모든 그룹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행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룹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대표를 이제 아래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대표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예를 들어서 인류를 대표하는 또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의 예와 아담과, 그리고 새 시대에 이제 시조가 되시며 그리고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여서 대표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누구 안에 속해 있느냐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위치를 따라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가 위치한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확고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자연인 상태로 이 땅에 출생했을 때부터 우리의 삶의 위치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자연인의 상태로 우리 계속 살아간다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다시 거듭나지 못하고 처음 출생했던 그 상태의 모습으로 자연인의 상태로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거듭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원한 삶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은 약간 좀 머리를 좀 써야 될 본문의 내용이지만은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냥 논리를 따라서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꼭 마음에 갖고 새겨 듣고 이 하나의 중심을 붙들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반드시 거듭나야만 되는가? 우리 그동안 구원받아야 된다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오늘 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자연인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안 되느냐? 처음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그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어떤 변화가 없이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거듭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12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인류의 시조이고 대표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기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뜰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4절을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2절에 보게 되면요,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와게 됐는가를, 그 죄에 대한 기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시조이고 대표자가 되는 이제 인류의 대표자가 되고 시조가 되는 아담으로부터, 이게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사망과 함께 죄가 세상에 유입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찾아왔다라고 12절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유입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아까 좀 대표 원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그룹의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그 결과는 그 그룹 전체 구성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담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계속 태어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죄의 정죄함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죄의 죄책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에 부패한 영향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형상들이 막 깨어지는 부패한 삶의 영향력이 온 인류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타락하는 결과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타락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원죄로 말미암아 죄책을 가지고 인간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다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가 죄책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부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아담이 지은 죄와 또 아담의 죄와 함께 들어온 영향력, 죄의 영향력 아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를 죄를 지었나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하며 왕노릇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그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죄책과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또한 죄를 짓고 자기가 짓는 자범죄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아멘. 그러니까 어제 이 13절, 14절은요, 어떤 상황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율법이 있어야 율법으로 죄가 규정되어지는 것인데, 그 당시에 아담의 인류의 시조가 있을 때는 율법은 그 후에 먼 시간이 흘러가는데 모세 때 주어진 것인데, 율법이 없는데도 죄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예를 든다면요, 여기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어떤 규정이 있고,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될 때에 경범죄로서의 벌금 얼마가 주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제 문책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규정과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를 피는 일이 있어도요, 자제를 하고 또 장소를 가리면서 담배를 핍니다. 마찬가지죠. 율법이 없이 하나님이 이런 어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성비하지 고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말이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이에요.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십계명이 있으니까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죄로 성립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계명은, 십계명이나 이 계명들은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때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류의 시조이며 대표자인 아담 때에는 어떻게 죄가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말이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같이 죄에 대해서, 동일한 죄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죄, 그런 어떤 말씀을 어긴 죄가, 그의 후손들이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후손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반론에 대한 그 답변이 오늘 13절, 14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다시 한번 뜰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어떤 규정을 따라 죄가 성립될 수 성립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를 따먹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에 의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도 사망이 그들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 사망 결과는 뭡니까?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꼭 율법의 어떤 규정으로 말미암아 죄로 규정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저희들 가운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영향력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원죄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간과치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지은 죄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니,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성립이 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2장 12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 없어도 사람의 본성에 있는 양심이,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아시죠? 지금 저 미개한 지역들은 율법의 어떤 규정들이 그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양심의 법을 두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죄를 판단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주를 행하시냐면 사람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근거해서 이제 그 사람의 죄의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영향이 미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 14절 우리 하반절 맨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기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죄가 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지니까 더 모든 사람이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이제 심판 아래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일레 시조가 지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벌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 죄가 왜 세상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원죄뿐만 아니라 또 죄의 그 영향, 부패한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결과는 무엇이냐고요.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담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 14절 강조 하반전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표상이라는 단어 하면 좀 막연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좀 철학적인 용어로 이게 개역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정 개역도 보았고 또 NIV라든가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봐도요, 별로 번역이 아주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 난 것이 뭐냐면은 이 표상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그래도 가장 뭔가 근접해 있는 의미의 번역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많은 성경의 버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에 표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 구절에는 표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개역
계정을 보게 되면 모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을 거의 흡사하게 닮은 본복이다, 닮은 자다, 뭐 모상이다, 또는 모형이다, 전형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조금 뭔가 좀 그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표상이 좀 더 의미가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상은 철학적인 용어예요. 철학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저를 잘 보세요. 표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느끼고 깨닫는 지각, 느끼고 깨닫는 어떤 지각의 기초에서 이제 그 지각의 기초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떠오르고 나타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모습, 그 존재의 어떤 존재의 모습이 바로 표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깨닫고 느끼는 지각이 있어요. 예? 깨닫고 느끼고 하는 지각이 있어요. 근데 지각의 근거에서, 이런 지각의 근거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대상이 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존재의 모습, 그것이 바로 표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이런 얘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원죄와 자범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결과로 다 이제는 사망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또 기다리게 만드는,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장차 오실,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울어도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부패한 죄악의 덩어리인 이런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 근거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연인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담은 결국은 뭐야?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사망이 그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또 정죄와 심판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 원리로 후반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의로운 행동, 아담의 한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한 범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 인류의, 옛 인류의 대표자이며 선조인 이제 아담의 모습과 이거 대대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정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이런 것들을 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떤 거예요?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요,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육신의 몸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체를 입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이런 육체를 입고서 태어난 자인의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종으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그러면 되지, 그래갖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는 사실을 오늘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우고 선행을 많이 쌓았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를 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아담의 표상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영접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신칭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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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